골로새서 교회는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AD 약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의 제자 에바브라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로마 옥중에서 그들에게 서신을 써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 배경을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는 주님의 신실한 종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애초에 에바브라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지역입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정을 잘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 또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아키포 등 모두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특히 이들 교회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날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 신실한 성도들이요 교회였음을 에바브라와 또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영적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라고 3장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의 새로운 영적 신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의 새로운 신분의 현 주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세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 것,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한 참된 연합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요, 다른 어떤 가치로는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으로는 이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것.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미 묻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묻히고 장사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 바로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갖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바로 이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나고게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필연적인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뿐만 아니라 4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앞으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그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의 구속하심이 믿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 교회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 사실을 그냥 쉽게 깨닫고 100% 믿고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과 세속적인 철학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비진리가 복음의 진정한 진리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성도들을 혼돈케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라고 말하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르치고 철학의 속임수와 또 육체의 할례와 절기로 그들에게 잘못된 가치를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가치와 이러한 헛된 거짓들로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그분의 신성 안에 다 있다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거짓의 이론과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와 충만함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은 바 복음의 그 터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서 누구에게 깊이 뿌리 박혀야 합니까? 바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복음 그 한 가치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우를 범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복음의 방법으로 한정된 구원의 길로만 여기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필요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교회 안에 온 만물 안에 충만하며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이 함께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시작일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비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분을 더 알아가며 그분 안에 더욱더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보배이신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와 또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는 아노라고 합니다. 이 아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늘이라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저 하늘입니다. 또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제테이테라고 합니다. 이 제테오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찾고 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며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원리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위에 계신 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결국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마치 나침반이 끊임없이 어디 가든지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듯이 성도의 생각도 끊임없이 주님 계신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를 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말로 감을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것들 그런 방식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러한 땅의 것으로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능은 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대로 먹고 마시는 대로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바쁘게 몰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감춰진 지식과 보화를 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이 땅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 땅을 향하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주님을 찾으면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때로는 고생하고 남들 모르는 눈물을 훔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늘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방식을 늘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어쩌면 영적인 중력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동일하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더욱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쫓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때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종종 사건과 또한 작고 큰 문제들을 통해서 하늘을 찾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찾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지체를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유통기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잘하고 결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믿음의 경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해외 바로 우리 가까운 도쿄에서 일본 땅에서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그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으로 또 경기를 해야 하지만 규칙을 지켜야 하고 달리기 경주에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뛰어야 순위가 인정되고 메달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옛사람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부딪힙니까? 바로 옛사람이 죄의 습성으로 날마다 새사람을 입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합니다. 당시 이방인을 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주를 믿고 회심한 이후 아주 빠르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부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지름길이요 옛사람의 행위들이요 그 열매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아니 죽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일들보다 이 땅의 달콤한 유혹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대할 때도 사랑과 배려보다 헐뜯고 또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땅의 것으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날마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여 새 사람을 입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에게 옛사람의 습성이 이미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 사람이 주어졌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감추셨음을, 숨기셨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는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지만 이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면 다시 그 안에 잠재져 있던 생명이 새순이 돋는 것처럼 성도의 생명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또한 우리의 생명도 모두 저 하늘에 숨겨져 있지만 그날에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 그 위의 것을 추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